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걸 찬찬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재앙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점점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주시지요. 재앙이 거듭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게 되는 또 한 가지는 고집스러운 바로죠. 절대로 꺾지 않아요. 재앙이 계속되어지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이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도 다 예견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 알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기질이 어떠한지를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버티고 언제 포기할지를 알 수 있어요. 저희도 아이가 셋인데 보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기질이 보여요. 큰 아이는 어떻고 둘째 아이는 어떻고 셋째 아이는 어떻고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훤히 꿰뚫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가 계속 버팅길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한 번에 강하게 내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재앙의 강도를 높이시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한 가지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겠다. 나의 표징을 보여줘서 그들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다 알게 하겠다. 이것은 바로에게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이후로 너하고 네 자손의 귀에 계속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간증거리가 있다면 이것은 꼭 간직할 뿐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옥토밭되게 만들어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보이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이시죠. 한 사람은 축복해가지고 보여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세요. 이게 주님께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게 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위대하시구나 알게 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큰 재앙을 내리세요.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는 후자를 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거슬러가지고 주님께 매맞으면서 잘 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에게는 그 교만함이 그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는데 나쁜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어요. 본보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강하게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같이 무서워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주셔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방 나라들이 소문이 나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께 이런 악한 방법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맞아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깨닫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칭찬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심 가운데에서
그런 복을 받는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되는 매는 맞지 말자고요. 안 겪어도 되는 시련은 겪지 말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가지고 고생하고 와서 정말 맞네요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끔씩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니다. 근데 해보고 난 다음에 고생한 다음에 와가지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잠잘 때 그렇게 자면 감기 100% 걸린다. 아, 괜찮대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바로 걸리죠. 이런 것들 겪고 고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불 걷어차지 않고 더워도 옷을 좀 입고 자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작은 거지만 인생에서 크게 생채기를 날 만한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에서 안내해 주는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에 정말 딴 근심이 없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계속 깨달으면서 그 길 안에서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32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8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이 재앙의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4절로 우려보시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세요. 메뚜기가 재앙을 내리면 5절에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우박으로 인해서 받던 피해 이후에 새롭게 돋아나는 그 채소들, 야채들, 그들 가운데 있는 열매들, 소망이 될 수 있죠. 이런 미래, 지금은 힘들지만 기대할 만한 것들을 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 메뚜기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바로에게 이야기하자 33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고합니까?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지금 이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이 계속 모세와 아론하고 실갱이 해봐야 우리한테 좋을 게 한 개도 없다 이거예요. 계속 우리는 지금 사지로 빠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계속 알려주는데 그것을 바로의 신하들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이에요. 교만한 자는 어리석어서 늘 자기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이전에 추억에 갇혀 있어가지고 인생이 망해버리는, 그냥 그 상태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가 그랬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가리워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34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가 현실을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자가 누구냐? 그러자 8절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9절 보시면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예,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르신 또 가축들 다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바로가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 그건 나쁜 것이다. 옳지 않다. 11절에 장정만 가라. 애들 두고 가라. 왜요? 다시 갔다 오라 이거잖아요.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아직 끝난 걸 몰라요.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에게는 아직 힘이 있어요. 바로가 끝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철병거예요. 군대들. 하나님만 빠지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없으면 이 이집트 바로 왕이 볼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지만 않으면 다시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거 놓기는 아깝고 내가 이렇게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은 어렵고 자꾸 하나님 눈치는 봐지고.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땐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바로는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11절에 보시면 바로가 쫓아내버려요. 말도 안 된다, 어린애 못 간다 하고 쫓아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직 바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메뚜기 재앙에 그 나라에 끼칠 피폐, 황폐하게 됨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35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는 결국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모세가 8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는데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8번째 재앙이 애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동풍을 향해서 바람을 불게 했어요. 지팡이요, 지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불과 한 60cm, 50cm밖에 불과한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들고 하니까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주목할 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주목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셔요. 지팡이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게 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온 땅을 덮어요. 가끔씩 저도 기사에 보면 그 곡창지대에서 메뚜기 떼가 침몰해가지고 싹 먹어버리는 것들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메뚜기 떼가 진짜 하늘을 새카맣게 덮더라고요. 이게 와가지고 한번 내려앉았다 먹고 가버리면 1년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버려요. 이 메뚜기 떼가 또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그냥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먹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온 땅이 덮을 정도로 메뚜기가 왔대요. 그러면서 밭에 채소, 나무, 열매, 푸른 것은 다 먹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것을 보는 36번 보십시다. 문제 읽겠습니다. 8번째 재앙을 겪은 후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가 이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전 7번째 재앙과 또 달라요. 여기서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7번째 재앙이 되게 했던 9장 27절에 보십시오. 9장 27절. 7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9장 2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9장 27절과 금방 읽었던 10장 16절을 보십시오. 17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급하게 불렀어요. 얼마나 지금 위기를 듣고 놀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전의 재앙에서는 그냥 불렀어요. 불러와라. 근데 지금 여기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더 있으면 큰일 나겠는 거죠. 급하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데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덧붙여가지고 너희에게 모세에게도 사과를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뭐냐면 바로가 이제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아주 무시했었죠. 이름도 모르는 80세 노인이 와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백성들 내놔라 얘기할 때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볼 때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과를 해요. 이건 바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지금 바로가 놀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가보십시오. 7장 1절. 이미 하나님이 다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저를 무시하는데 저는 말도 못하는데 이게 모세의 푸점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신앙 없을 때 금방 꼬꾸라지잖아요. 금방 절망하죠. 그랬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7장 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뭐가 같이 된다고요?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모세가 믿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안 믿었죠. 못 믿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 큰 위대한 강대국의 왕이 자기를 신처럼 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점점 이제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점점 신처럼 높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뿐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도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그 입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결국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대로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수 대중의 의견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만 단단히 붙들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진짜 망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나의 가이드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분이에요. 죽어서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바른 거.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참고만 하시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의 말들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사건들을 보면 다 틀려요. 90% 이상은 다 틀려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경제 대공황,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도 예고했던 전문가들은 극히 드물어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예고를 못해요. 진짜 큰 일들은 짜잘짜잘한 것들 예고하죠. 진짜 큰 일들은 인간이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한두 개 단층적으로 단면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바로가 그래서 모세에게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이번만 내가 범죄했다. 제발 좀 물러가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바로가 크게 무섭게 느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이게 지금 거의 죽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큰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바로가. 이게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다시 메뚜기일 때는 하나님께서 서풍 불게 해가지고 호미에 싹 몰아넣어가지고 죽게 했어요. 37번 8번째 재앙 후에 바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까? 안 지죠. 안 져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딱 이 말이 그대로가 있는 게 이 바로예요. 바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한 자들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여러분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교만한 자는 그리고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와 같이 있지 말고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여호와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자,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바로는 끝까지 다 망할 때까지 끝까지 쥐고 있어요. 3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9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그 정도는 얼마나 심하며 며칠간 재앙이 계속됩니까? 9번째 재앙은 뭡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겠다. 얼마나 깜깜한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래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횃불을 들고 밝히 다녀야 되는데 낮에도 밤처럼 깜깜한데 마치 그 큰 비가 오고 폭풍 번개 칠 때 깜깜해질 때 있잖아요. 요즘은 좀 그렇게 들었던데 예전엔 그게 좀 저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낮에 갑자기 깜깜해진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깜깜한지 22절에 보시면 진짜 내밀 하나님께서 했더니 22절 며칠 동안의 그 깜깜함이 있습니까? 3일 동안 깜깜한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정도 보면은 23절에 일어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자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일어날 수가 없죠. 깜깜한데 지금처럼 전기가 있으니까 불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횃불 들고 다녀야 되는데 횃불 들고 나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얼마나 넓겠어요. 못하지요. 사흘 동안 깜깜했어요. 이 깜깜함이 주는 게 뭐겠습니까? 깜깜함이 주는 것은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가지 못해요. 바로도 홀로 있는. 깜깜하다는 것은 자기 집에만 있잖아요. 자기 처소에서 나가지를 못했대요. 사람들과 만나지를 못해요.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들과 함께 만나야 더 교만해지는데 바로가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 사람들의 힘,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혼자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지요? 있어요. 살다 보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르죠.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이거 다 설명이 나지 않은데 다 설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몰라요. 근데 그러할 때에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큰 공포를 느껴요. 나 혼자다. 여기서 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극심한 외로움. 그래서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바로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흑암을 통해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개개인들이 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을 때에도 홀로 죽잖아요. 같이 안 죽어요. 같이 죽어도 나만의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번 보시지요. 읽겠습니다. 9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바로가 제안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모세는 어떻게 답합니까? 자, 24절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애들 처음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린애 데려가래요. 근데 양하고 소는 두고 가래요. 사람까지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재화, 양과 소, 가축들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계속 한 개씩 포기해요. 처음에는요, 그래, 말도 안 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돼. 두 번째는요, 제사 드려라. 그런데 가까이서 드려라. 아니, 우리 멀리 가겠습니다. 안 돼. 그 다음에 멀리 가라. 그런데 남자들만 가라. 안 됩니다. 어린애 같이 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다음엔 어린애도 가라. 가축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축도 데리고 가라. 얼마나 미련해요. 진짜 다 깡통 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9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는 옆에 신하들도 없고 벌벌 떠는 바로가 불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되죠. 끝까지 모세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양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만에 확 지켜드는 게 40번이에요. 읽겠습니다.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크게 화를 내며 다시 내 앞에 나타난 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마지막 발악. 교만한 자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자기가 골목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끼리 싸우면서 지들끼리 골목대에서 정해놨다고 어른들이 그걸 볼 때 인정해 줍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자기들끼리 대장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그게 대장이에요? 어른이 봐도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이런 바로의 말에 그 다음 문제 질문 보십시오. 바로의 경고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전의 모세와 얼마나 다릅니까? 바로가 그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때라면 벌벌 떨어야죠. 천하를 호령하는 게 바로인데. 그런데 본문에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가 28절에 그랬죠. 다시 내 얼굴 보면 너 그날이 네 장례 날이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바로의 말에 모세가 전혀 두려워 떨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오히려 득에 차 있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바로가 아니에요. 처음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처음에 모세는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5장 2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원망해요.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노역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성을 쏟아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듣지 않으니까 또다시 6장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기의 그 컴플렉스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깊은 절망이 계속 그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려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는 점점 자기가 무능한 존재임을 계속 각인했어요. 그래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냥 양이나 치면서 누구나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양치기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냥 꿈 포기하고 꿈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모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더 작아져요. 누군가 욱 하면 금방 꼬꾸라지고 그냥 소심해져요. 이게 지금 이 모세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 앞에서요. 담대해져요. 대범해져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계속 주 안에서 담력을 얻고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이 나가고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 삶에 있어지면 우리 안에서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소망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을 대할 때에도 대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대범함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당찼나? 주변에서 놀랄 수도 있어요. 벌벌 떨던 사람이 어쩜 이렇게 큰일 앞에 당당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생겨지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